원래는 오늘 이 노아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했는데 오늘 6절의 말씀을 그래도 좀 깊이 있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소망이 생겨서 오늘 6절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노아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너희 기독교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먼저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랬지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기 실상이나 증거나 모두 확신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분이 약속으로 주신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확신하는 것이지요. 자, 3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또한 모든 만물의 주관자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자, 어찌되었던 핵심은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보게 되는 믿음의 내용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입니다. 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기독교의 믿음이 바로 6절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6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크게 두 가지가 나오지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자, 이 두 개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을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과학자들은 신존재 증명이라는 주제로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이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자, 이들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지요. 첫 번째 입장은 신은 없다. 두 번째 입장은 신은 있다. 세 번째 입장은 알 수 없다.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신의 존재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다. 자,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유튜브에서 이 과학자들 몇 명이 나와가지고 이런 주제로 토론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 토론의 주제는 과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믿는가라는 주제였어요. 자, 거기서 제가 알게 된 내용은 첫째는 과학자들 중에 신의 존재를 믿는 과학자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과학자들이 믿는다고 하는 신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학자들 가운데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이 일부분 있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했던 그 과학자들 중에 대부분은 그들이 믿는 그 신의 개념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닌 어떤 만물의 근원이 되는 어떤 원인, 아니면 존재의 이유, 목적, 아니면 관념의 차원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존재의 근원이 되는 어떤 개념이든 어떤 물질이든 무엇이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게 그냥 그들이 신이라는 다른 단어를 붙일 수가 없으니까 신이라는 단어를 붙여 놓았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 신과 기독교의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라는 말에는 그분이 그냥 존재한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활동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걸 그냥 믿지 않습니다. 그 존재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에서 알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시. 계시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시의 뜻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지성과 능력과 모든 그 인격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저 하늘, 그리고 이 궁창도 하늘 위에 하늘, 이 하늘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있을 거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지요.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면은 이 모든 만물에 뭐가 들어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뜻에서 하늘과 저 하늘 위의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과 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 누군가가 아주 지혜로운 분이, 그리고 아주 능력 있으신 분이 이 모든 걸 창조하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조물주가 있구나, 조물주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이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어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심, 그분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십시오. 우주 만물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극장이요 거울이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극장이요 거울이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수많은 별들과 우주 만물의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물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인간의 존재와 이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 이 전인격적인 이 모습과 우리 몸의 이 신비로운 조화들은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조물주가 있음을 계시해 준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를 보면은 뭘 알 수 있어요? 신이 존재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 지혜가 있으시고, 그분이 계획이 있으시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 일반 계시로서는 누군가가 조물주가 있다는 것만을 보여줄 뿐, 그 조물주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보여주지 못해요. 다시 말합니다. 조물주가 있다는 건 보여주지만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는 다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뭘 봐야 됩니까? 바로 특별 계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 그럼 이 특별 계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그 지식이 어디에 담겨 있나요? 그 계시는 바로 성경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실 뿐 아니라 그분이 정말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지식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감정도 있으시고, 그분이 뜻과 의지가 있으시고, 그분이 선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성실하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인자와 긍휼을 베풀기를 좋아하시며 더 나아가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배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거창하게 좀 설명을 했지만은 기독교는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종교다. 네, 저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과 함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정말 핵심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인격을 가지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굳게 붙잡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 결코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믿지 못해요. 또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시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지난 주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요. 사람들이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내가 어떤 목사님에게서 들었던 하나님, 어떤 권사님이 내게 가르쳐준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고, 내가 어렸을 때 설교 들었던 거, 주일날 들었던 거 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남아있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자기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면, 다르게 말씀하시면 그걸 받아들이기 거부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엉뚱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오시고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대상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처음 만난 사람들이 한 시간 대화하고서 당신 나를 믿습니까? 그러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한 시간 만난 사람을? 아니죠,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을 겪어보고 알아야, 그래야 신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에는 그분을 안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신 이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겠지요?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냥 그렇게 말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시고 그분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따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분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바르고 그리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6절에서 알게 되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네,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그냥 간단하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잠언 8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이 만나 주신대요. 예레미야 29장 12,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 간절히 마음을 다하여 이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간절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마음이 필요하죠. 그렇죠? 마음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두고 한두 번 만나고 가까이 가고 치우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십니까? 상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는데 이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 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이걸 어디에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잖아요. 내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어떻게든 가까이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여기 상급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를 보니까 보수,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보수로 주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상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상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좀 여러분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알라딘의 램프를 알고 계시지요? 알라딘의 램프. 이 램프, 사람들은 수많은 재물이나 아니면 높은 지위나 어떤 그 알라딘의 램프 그 동화에 보면은, 이야기에 보면은 막 큰 성을 원하기도 하고 나라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도 하고 뭐 이런 많은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소원들이 다 어디 담겨 있어요? 램프 안에 담겨져 있어요. 램프 안에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요? 진이라는 그 요정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재물이나 뭐나 그런 걸 요구하기 이전에 그냥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램프만 갖고 있으면 다 가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지혜로운 분이시고,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가지시고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신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게 제일 큰 상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부자가 1년에 한 번씩 자기와 한 번 식사하는 자리를 경매로 내놓으면은 그게 엄청난 가격에 팔린대요. 사람들에게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 워렌 버핏과의 만남 한 번을 최고의 명예로, 가치로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워렌 버핏 정도가 아닌 거지요. 그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고 그분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최고의 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주시는 것이 최고의 상이다. 시편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상이지요. 이것보다 더 귀한 상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상이 신약의 백성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욱 확실하게 누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상이 오늘날 신약 백성들에게는 더 확실하게 누려진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 말씀 아시지요? 구하는 이마다 받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며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같이 있습니다. 하물며,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래요. 좋은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고로 좋은 상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기에 하나님을 찾는 걸 대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찾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근데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내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똑같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다 주신다라고 하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다음에도 너희 중에 아버지인다로서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며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리고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마태복음은 좋은 것이라고 했고요, 누가복음은 그게 뭔지를 분명하게 딱 찍어서 가르치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상은 하나님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자신을 직접 우리에게, 신약 백성에게는 아예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아예 같이 산대요, 우리와 같이. 그러니 이것보다 더 귀한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좀 정리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은 뭐라고요? 상은 하나님 자신, 즉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더 놀라운 건 이 상이 아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상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누리게 되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성경이 분명히 믿는 자에게 상과 벌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다고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상이 무엇이냐라는 걸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거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리게 되는 최고의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바로 거기서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상인데,
이제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상이에요.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리게 되는 상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었어요. 보십시오. 다시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과 더 이상 분리되는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주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 이제는 우리가 얼굴을 볼 수가 있대요. 하나님을 지금은 우리가 성령으로 영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살지만 그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예수님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으면서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신대요. 어둠이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 그 빛 아래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대요. 왕노릇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왕의 존귀와 아름다움을 입고 사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왕처럼 존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빛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며 그 존귀와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라 그랬어요. 큰 상급이라는 건 비교급이에요. 상 중에 최고의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최고의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이미 얻은 자들임을 잊지 맙시다. 어떻게 얻었습니까? 우리네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을 누리게 되었지요. 이게 우리가 잘해서 얻은 상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는 거라고 했지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시다, 이거 믿는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상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미 이 상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을 믿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이것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도 잊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믿음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으로 교제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간절히 찾읍시다. 한두 번 찾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한 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살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잠언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